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거를 예배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뭘 사해주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제사고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 모여입니까?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다 모여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무엇으로? 제사로, 예배로 언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언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되었다. 그 언약은 누구도 아무도 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누구도 아무도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다 모으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자들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6.25 당시나 이럴 때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숙청을 했냐?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성도들. 어디에서? 교회 예배당에 다 집어넣고 불 지르고 총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 땅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모든 사상들을,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 오직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다른 사상, 다른 종교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숙청한 사람들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가다 보면요, 이슬람권 가운데요, 그들이 예배를 한다는 게 저는 참 그게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예배를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란 거죠. 그냥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도 드리지. 근데 그들은 그렇잖아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좀 더 신중하고 정말 예배를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오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어떻게, 무엇으로? 제사로, 예배로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 내 앞에 모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렇죠? 네가 나를 예배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또 다르게 말하면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가 나를 예배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내 백성인 것을, 네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또 다음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을, 네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다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은 성경책을 볼 수 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고 다 놔두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그러면,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교회 다니는가 보다, 다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지 놀러 가는지 몰라요. 다 그냥 빈손으로 가니까. 그런데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특권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것이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그냥 뭐 다음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나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고 영적인 관계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존재가 뭐냐면 마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갑자기 전화가 오지 않나? 예배 시간이 되면 어디서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나?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예배 그 전날에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오늘 분명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목사님, 예 장로님. 오늘은 누가 우리 상당해서 오늘 거기 부득이하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고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지금 머리가 너무나 아파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상관은 없이 마귀는요, 나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어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일을 마귀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는 너무나 잘하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요,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가정 가운데서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집사님들, 아내분들이 교회 다니고 남편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지금 퍼센트 따라 보면 그러면 이제 아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늘은 제발 나하고 같이 있자. 오늘은 나하고 좀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자. 나 혼자 왜 집에 내버두니? 같이 교회 오면 되는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꼬시는 거죠. 오늘 나하고 바람 좀 쐬라.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오늘 쇼핑 시켜줄게. 이렇게 뭔가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예배 가지 못해. 남자분들은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왜 하필이면 주일날 취미생활을 하냐고요. 주일날 되면 축구하러 가자, 족구하러 가자, 뭐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그 취미들이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날, 멀쩡하다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마귀는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며, 그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가 쉬지 않고 계획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어요.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 가정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그래, 오늘은 조금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은 좀 예배를 쉬어야지. 오늘은 좀 어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기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만큼 이 예배를 사수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거, 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을 만끽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져요.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게 온라인 예배거든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지금도 한국교회 예배당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돼!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아,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 예배당에 그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교회 나가면 어색한 거예요. 아유,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그럼 쑥스러우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보여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인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네가 내 앞에 다 불러 모으라. 그들이 내 백성인 걸 내가 확인하겠다. 그들이 나를 예배함으로 그가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인정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예배할 때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다 모이라고 해라. 다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모이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요 철저하게 가로막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몸부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영적인 호흡의 시간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이 시대가 우리를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게 하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은 없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멈춰서지 못하도록, 내가 가는 믿음의 길, 내가 가는 예배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의 제1문 1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 영어롭기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요, 오히려 그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세상 것 때문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속 때문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강아지 키우는 거를 엄청 싫어요. 내가 부모님 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강아지에 쓸 돈이 어디 있어? 그거는 사치야, 그 낭비야, 막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 왔었거든요. 어머 너무 예뻐,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죽을 듯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권사님이 전에 이 강아지 키우는 인간들을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번 키워보세요. 마음을 빼앗기나 안 뺏기나. 아니, 강아지가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리고 막 그러고 얼마나 애교 부리는지. 고양이는 또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또 강아지 키우는 게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와서 부비고 민비고 얼마나 귀엽게 하는지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비벼보기도 하고 애교도 부려보고 한번 해봐요. 강아지한테만 그렇게 받지 말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무 말 안 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거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무뎌지거나 식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돼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영적인 그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내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감각들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딱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날들이 있잖아요.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생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까 맞추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좀 뒤로 늦추더라도 다른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옮기더라도 그 시간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교묘하게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야, 너 돈 많으니까 금은부와 내게 다 갖고 와. 너 권세 있으니까 그 권세 내게 다 줘. 너 이렇게 잘 있으니까 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순양의 기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을 내 성로 내 앞에 다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그 제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제사고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앞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그 예수의 피로, 그 제사로 예배로 죄 사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해. 너에게 언제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런 너희는 살찐 송아지와 기름진 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 예배했습니다. 누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었느냐.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예배. 오늘날 현대 가운데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쓱 사라져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나 오늘 11조 했어. 나 감사한금 했어.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부분이고 요소이고 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11조 보니까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난 이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여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왜 왔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 너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때로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알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예요? 금은보은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만 있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구원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주인이 없는 집에 똑똑하고 나서 주인이 없네? 그럼 나 왔다 갔어? 주인이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주인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너희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모든 것을 갈라놓았고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뭐 하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다시 그 주님의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로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대잖아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의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놀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잖아요.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보이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제 그 요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기에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일어나라. 너 가서 니네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어떤 일이 나요? 그 왕부터 백성들부터 금식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더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낮추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번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도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데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이제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았느냐? 너희 죄가 너희 허물이 그렇게 가로막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마귀는 이 죄는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소통을 원천 봉쇄해버려요. 원천 봉쇄해버린다니까요. 왜?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것이 역사되는 순간 마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놀고 먹는 거 봤어요? 마귀는 절대로 놀고 먹지 않아요. 정신 없어요. 정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하든 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아주 그냥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니까요. 원천 봉쇄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것처럼 그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나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에 목숨 걸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까요. 아이, 하나님이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 예배의 성공자가,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을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혹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너졌던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닫혀 있거나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그 죄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진, 다시 살아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외치고 한번 말씀을 마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 예배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 예배가 무너진 가정, 예배가 교회 무너진 성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살리고, 예배는 나의 가정을 살리며, 예배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는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의대를 구하여서 예배가 회복된 한국교회, 정말로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놓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혹 내가 나로 인하여 막혀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우리의 찬양 한 곡 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